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거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시교도 124번입니다.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셔서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부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때문인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정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썩게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불의했습니다. 내가 먼저 특권을 요구하고 내가 먼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은 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 핑계를 대며 여전히 얕은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요동치는 바다를 보며 낙심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의 손보다 세상의 힘과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힘으로는 깊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늘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이 시간에도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을 받으실 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예물 속에는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또 땀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불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듣는 그 모든 말씀 위에 수레 삼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셔서 내 안에 들려질 때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무지함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이 참 많습니다.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불일 것입니다. 불 중에서도 산불이 무섭습니다. 산불은 일단 붙으면 끄기가 힘듭니다. 산불은 일단 붙으면 계속해서 불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산불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불씨 때문입니다. 바람만 불면 불씨는 언제든지 살아나고 다 꺼진 것 같아도 거기에서 또다시 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산불을 다 끄고 난 후에도 어깨에다가 물통을 메고 그리고 불 꺼진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연기가 나는 곳이 혹시 있다면 그곳에서 불씨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물로다가 다 확인하면서 불씨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불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불씨와 같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은 불씨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씨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또 사도들이 전하는 불씨 같은 복음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을 뛰어넘어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 마닐라라고 하는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그 듣는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씨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불씨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은 또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늘 이 일의 이 주인공인데 그들은 정말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라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장애자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위로 장애자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믿고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3시간 사이에
이렇게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가 기도 시간이 제9시라고 그랬어요.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경비대장들과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힌 것이 바로 해가 저물었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해 저물 때까지 불과 요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3시간 사이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장애자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이게 불과 3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시간 사이에 무려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전 맡은 자들과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뺑 둘러서서 누가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질문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대답이지만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겁이 없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쭉 둘러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도록 그 빌라도에게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바로 그 종교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한가운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뺑 둘러싸여 가지고 서 있는 요한과 베드로는요, 마치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아요. 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같아요.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처형할 때
바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했던 그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죠 뭐.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제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서, 지금 함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이름해서 우리는 이걸 외통수라고 보통 일컬어 말합니다. 외통수. 이제 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답은 두 가지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적당히 둘러대는 거죠. 예를 들면 잘 모른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냥 뭐 일어나게 됐더라. 막 거짓말하거나 적당히 둘러대는 거죠. 혹시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하면 위기는 모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쩌면 또 어떻게 뭐 만의 일이라도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박해와 처벌이 올 것을 알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피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다음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고,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말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정말 절대 종교 권력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성령으로 된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요?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무섭지 않은가요? 아니요. 제자들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했던 이 무시무시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신성모독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붙잡힐까 봐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가 엄청난 죄를 진 거라고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와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산헤드린 공회, 바로 너희라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죄를 지금 들추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너희들 실수한 거야. 산헤드린 공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 큰 죄를 저질렀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도대체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내가 무슨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가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가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말해도 듣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마치 돌을 버리듯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버려두었지만, 사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이 아니라 건축자의 모퉁이돌, 집 모퉁이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 보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말끝마다, 말시장마다 그렇게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요? 산헤드린 공회가. 또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싫어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말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죠. 또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듣지도 않을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미리 계산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는데 왜 나만 입만 아프게 말을 해? 그리고 말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산헤드린 공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다 싫어할 거야,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예측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도 산헤드린 공회는 듣지도 않을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나에게 박해와 처벌을 할 거야, 그런 것도 결과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 이름을 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 전자계산기를 너무 두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내 입에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이름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불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그 내 입에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을 위해서 그때부터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몫입니다. 그분의 몫입니다. 오늘 병자를 베드로가 고친 일을 인하여서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여기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착한 일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두 착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엉망이 된 그의 삶이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사망 가운데 앉았다가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온전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그와 같은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나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갈 때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불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가도록 하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씨를 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1만 명을 넘기도 하고 또 1만 명이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그 MECQ 상황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ECQ든지 MECQ든지 GCQ든지 어떻게 상황이 바뀌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의로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용서하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그 입김으로 운행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에서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